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와 예배 의식은 예배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장소나 형식의 중요함보다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먹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일주일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뭔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옆 사람들과 자꾸 수군수군하는 경우가 혹 있어요. 이 좋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물을 마셔야 되거나 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그대로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 같이 시작. 따라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뭐가 회복돼요? 삶이 회복돼요. 삶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교환 다 가지고 계시지? 첫째 내용을 같이 한번 성경 또 찾지 말고 본문을 다 읽어봅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부터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한 단원 다 함께 교환 보시고 시작.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따라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은 교회 그 자체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어떤 목사를 위해서 모여주는 것 같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와주는 것 같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취미 생활이나 교제를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자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말이 생길까요?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 같이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 시작.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형제와 함께 화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성도들을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18절 19절 시작.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경우에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함께 모이는 것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힘입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사명수행, 주의 복음 전파, 주신 주의 은혜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은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함께 모여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 조금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흩어지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져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임은 모임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장도 여러분 목장의 모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역의 모임도, 또 기관의 모임도,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 주일학교 모임도. 교회 어떤 기관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이런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만, 이 공동체라는 말은 그리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자꾸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있어서 번져가야 돼요. 번식해야 돼요. 이 공동체라는 말은 자기 테두리 안에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거기, 나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유기체는 하나를 심으면 30개가 생깁니다. 60개가 생겨요. 100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단체와 교회와 다른 게 여기에 있어요. 세상 단체는 공동체 이래놓고 모였는데 오늘 아무개 교통사고 죽었단다. 줄어들어요. 또 아무개는 어디 갔단다, 해외 갔단다, 이사 갔단다, 줄어들어요. 이게 세상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기체냐? 자꾸 불어나요. 안 믿던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 멀어져 있던 사람, 가까워지고 모임이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목장이, 여러분, 어느 목장이 가장 먼저 번식하는지, 분가를 하는지, 우리 교구의 임원들, 그리고 구역 간사들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 금년에는 전도하면 그 전도한 그 사람은 그 교구, 그 구역에 자리 잡다. 그래서 20가정 이상, 30가정 가까이 되면 번식하더라. 분가를 하더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핍박과 환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와 소아세아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 기관, 우리 교회 목장, 우리 교회 주일학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